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신앙의 참모습, 구원에 이른 믿음의 표지 하나를 또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흔히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장입니다. 참된 구원신앙의 역동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선진들이 자기들의 세대 속에서 어떻게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나타내는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자기 마음의 방에 참된 믿음의 선진들을 모셔놓고 한 분 한 분 차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들 믿음의 선진들이 한 분 한 분 자기들의 처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정말 참 믿음의 역사를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여러 상황 속에서 그들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하였는지 그것을 각 사람마다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위인들의 초상이 걸린 화랑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안내하여서 거기 걸려있는 그 믿음의 위인들의 초상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 밑에다가 줄을 달아놨어요. 자, 믿음으로 바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하였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과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잠시 멈추어 우리 믿음의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의 중요한 한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를 감동하신 성령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교리. 이 교리라는 말이 오늘 이 시대에서 아주 인기가 별로 없는 말입니다. 자, 교리는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교리는 중요한데요. 오늘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바로 그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 교리는 성경을 말하는 바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돈해 놓은 진리의 표현과 진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교리입니다. 교리.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또 어떤 설교자들 가운데는 교리가 없는 기독교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설교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풀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교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건 참 설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의 한 사람인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설교란 그날 증거되는 성경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다. 그게 설교라고 그랬어요. 설교가 뭐라고요? 그날 증거되는 본문의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루는 주제, 구원신앙,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표지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자, 이 교리적인 진술 속에서 우리가 늘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보이는 표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 표지 하나를 발견하여 교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상주심을 늘 맛보는 사람이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견지해야 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하나님의 상주심을 누리고 맛보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다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정도와 분량은 다르더라도,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연약해져서 그걸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상주심을 누리고 맛보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다 분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 그걸 뚜렷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우리 연약 때문에 그래요. 그렇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분명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주심을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전혀 없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전혀 그런 일이 그 영혼 속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런 분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어 그 은택으로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상주심을 누리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라도 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상주시는 은택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약속하신 것인데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주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고 지금도 누려하고 앞으로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충만하고 완전하게 누리는 그 하나님의 상주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 안에서
아주 매우 큰 내용을 응집시키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 주심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하나의 열매라면 그 열매는 나무에서 열리는 나무에서 그 나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나무에서 이 상 주심의 은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안에 아주 큰 주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상 주심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세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이 세 가지 요점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진리의 몸, 유기적인 한 진리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의 믿음의 역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이 놀라운 그 진리 안에서 그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걸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1장 6절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이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의 주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원신앙은 그 동기와 목적과 과정 중에서 그 전체를 주도하는 하나의 원리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구원신앙 전체의 과정을 주도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큰 주제입니다. 자,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면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구원신앙을 가진 우리의 영예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어 정말 기뻐하고 자랑할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기쁨의 놀라운 그 영광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이 기쁨을 되찾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 자, 이것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근심케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사람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어지럽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죽박죽 만들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그 인간의 죄악상, 사단과 그에 속한 졸개들인 악한 영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시니까 그걸 그렇지, 만일 그 고삐가 풀리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혼자 다닐 수 없을 거예요. 죄는 이처럼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우리 인생을 파멸케 하였습니다. 그러니 죄가 제거되지 않고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제거돼야지. 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지옥의 불꽃 속에서 응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에요. 지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불 끓고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들은 지옥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지옥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 대역사는 오직 한 길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속에 정답이 있어요. 이 속에 인생의 모든 정답이 있어요. 이 영광의 진리가 그 심령 속에 깨달아질 때, 그런 빛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런 인생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여러 사람들이 인생론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론은 그 궁극이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지옥 형벌인데 그 인생론을 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정답이에요. 이건 날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외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 그 모든 장면 속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무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한다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든 것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너무너무 기뻐하겠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점은 그 모든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가. 물론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쁨은 사람의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스바냐를 통해서 놀랍게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한번 이 대목 읽어보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 여러분,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 이걸 빼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을 크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구원의 영광을 빼놓고 우리 인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뭘 이기지 못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쁘심,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덮어버려요.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받았던 모든 것, 상처, 또 남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 이거 다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면 다 그걸 다 송두리째 묻어버릴 수가 있어요. 너를, 그 다음에 뭐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요? 사랑하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인 다음에 젖을 충만히 먹은 아기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향하여 어떤 정서입니까? 잠잠히 사랑하는, 잠잠히 사랑하는 깊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구원받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고 아멘은 하지만 또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기쁨을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기쁨을 인하여 정말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똑같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구원받은 것을 늘 묵상을 해야 돼요. 본래 내가 누구였지? 진노의 자녀였어.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다 내가 그 속에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떻게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어떻게 나를 위하여 행하셨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미 단행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며, 다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고 그랬는데, 나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는 자였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마서 3장 27절, 그러나 이제는, 여기 이제는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but now 그래서 but now. 이 but now, 그러나 이제 요 부사를 가지고, 그러나 이제 접속사 부사를 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그 대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위대한 터닝 포인트라,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 but now.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터닝 포인트. 제가 그 책을 번역할 때 그 대목을 번역하면서 진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우리가 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의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차별 없느니라.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죄밖에 없는데 죄가 없는 사람처럼 선포해 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살면서 몇 번 정도 생각하면 만족하겠습니까? 이 진리를. 늘 말씀드리지만 스폴전 목사님은 15분마다 십자가를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설교자예요. 위대한 설교가 나온 거예요. 15분마다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그 은혜의 영광,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니, 날마다 그 감격 속에 스폴전 목사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스폴전 목사님이 통풍이 걸려서 고생을 하고 또 스폴전 목사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 영원한 선포 아니에요. 영원한 선포. 그 칭의는, 의롭다 하신 선포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과의 원수관계 화목, 중간에 막힌 나무를 다 허셨어요. 죄를 다 허셨어요. 다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던졌다고 그래서요. 기억지 않는다고 그러죠.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처럼 너희 죄를 다 없는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식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식이었어요. 그 우리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아버지의 행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누리자. 여기서 말하는 누리자는 말은 한번 누려봅시다. 그게 아니라 누린다.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we have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Th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남아있어요. 연약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그 연약과 부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를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니 성령께서 우리 속에 다 그 은혜를 불리듯 하시는 거예요. 샘솟듯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고 영원한 화평과 생명의 교통관계고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이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구원받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전인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행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인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났어요. 아담처럼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그러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나아간다는 개념. 나아간다는 개념은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성도의 마음의 행로를 말합니다. 뭐를 말한다고요? 마음의 행로,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행로를 말하는 거예요. 나아간다.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께 나 어디로 나가요? 산으로 가? 물론 뭐 기도원에 갈 수도 있고 산기도도 갈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걸 그런 것이 그렇게 표현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면 우리의 심령 자세예요. 우리 심령, 우리의 생각과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간다는 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죽는 것은 비참의 극치예요. 바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음,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부자는 그 호화롭게 연락하던 부자는, 그런데 그 누가복음 16장에 묘사되는 걸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에게 받들려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그런 죽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싫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런데 부자에 대한 죽음은 저가 죽어 음부에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한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 거룩한 교제를 누리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히 교제하는 그것을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 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중심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목적이 당신 앞에 나오게 하려 합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일. 어떻게 나간다고요? 아버지 앞에 아들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주눅 들려 나갑니까? 물론 어린아이들이 혼날 일을 몰래 했으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할 때 아버지 앞에 아들이 나가는데 주눅 들려 나가요? 당당히 나가죠. 그래서 당당히 나가는 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람이 쓰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쓰는 말로가 표현을 했지만 문학적인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 문학과 다른 거예요. 일반 문학은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 그러나 이 인간의 말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셔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아가는 것이에요. 참 영화로운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돕는 은혜를 안 받고도 행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그 마음의 행로가 어떤 것으로 나아가는가? 시편 100편에서 이렇게 구약 성도는 노래하였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치우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성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궁정은 바로 아버지의 집, 성소,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죠. 아니 멋지게 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의미의 멋진 게 아니라 교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궁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놀라운 하나님의 궁정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는 예배 행위로 나타나요.
예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려 하던 구약 성도들의 참된 예배 정신과 행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 동일한 영성을 지니고 동일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 있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 말이에요. 경배한다는 말이고 찬미와 감사를 드린다는 말인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서 은혜의 방편을 따라. 은혜의 방편을 따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어디나 계셔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콘택이 접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의 방편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뭔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 또 여러 교회 규례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 교회 예배 속에 이 방편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주심을 누리는 자는 교회를 최고의 존귀한 보배로 여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로 믿음으로 부를 때 벌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 나아가 그 존전에 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좌를 바라보고 아버지 라고 부를 때 벌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은 그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영원히 경배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다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다루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이 교회의 모습,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참 기적이지만 아이고 아무개는 몰라도 나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가 너 잘하는 기재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자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또 신약시대에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예배 속에 은혜의 방편이 충만해. 예배에 나와서 그냥 돌아가게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예배에 그렇게 몇 년 동안 참석하고 나도 난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적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참석하고 은혜를 못 받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교회 나가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나가시면 그걸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교회 나가시냐고요? 그렇지.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새벽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세요? 그럼 곤란할 텐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곤란하긴 왜 곤란해요? 여러분, 원로 목사는 은혜 받지 않아도 저절로 은혜 안에 서 있죠? 저는 원로 목사로서 교회 예배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성도로 한 아버지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않을 때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부교육장님들이 설교할 때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놓쳐요?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놓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가서 어떻게 중심교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가서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가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 이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대목이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라는 말을 써서 반드시 계시다. 여기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가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계시되 어떻게 계시는가? 성경대로 계십니다. 어떻게 계시나요? 성경대로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럼 아버지께 일하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성육신하셨어요.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고 성경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대로예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학자들도 하나님 신 어쩌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어떤 철학자들이 자기도 성경을 안다고 그래서 이게 써놓은 걸 보면 성경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이미지화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돈 얘기하면 다 그냥 바짝 그냥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돈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하다도 발정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네. 여러분 돈이 능력의 능력. 돈이 뭐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네. 능력의 능력. 돈이 능력 아니에요? 5만 원 능력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돈이 능력이 아니고 휴지요 그게? 종이요 그게?
5만 원권, 예를 들어 5만 원권이가 5만 원권이 왜 능력인가? 그 5만 원이라고 그거를 발행한 한국은행이 나라를 대표하여 그 돈을 보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쓰면 5만 원에 상당하는 물건도 살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그러니까 그 액면을 보장하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돈이. 돈이 능력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죠, 능력. 어떤 사람이 옛날 보물들을 찾는 일을 위해서 일생을 들인 사람이 있어. 참,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다를 살피고 땅속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관심이 거기요. 맨날 땅속을 바라보고. 왜? 땅속에 묻혀있는 옛날 사람들이 묻어놓은 무슨 큰 보물단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드디어 땅속에서 괴를 하나 발견했어. 야, 그 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엄청난 보물이 들었을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그 괴를 딱 여니까 그 속에 지폐가 가득 들어있어. 근데 그 지폐가 현재 쓰는 지폐가 아니라 옛날 옛적 시대의 지폐야. 그 지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효. 그 지폐를 보장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 휴지만큼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부도가 나면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성경은 깨로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써있는 그 문장 하나가 다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영광을 더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왜? 이 성령은 다른 교훈들을 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훈에 대한 책임을 안 져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믿어야 한다는 말은 그냥 보통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은 무엇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자들은 반드시, 정말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받아요. 그 상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택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상은 공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그 자녀에 합당하게 살며 섬기는 데 필요한 하늘에 쌓아둔 은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쉽게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잘 믿고 섬겨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상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가서 그 사람은 여기서도 그 상을 누렸는데 그 상을 누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상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인가 상이 아닌가, 이 상이에요. 보통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그래서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가득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을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또 시편 34편 10절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상 중의 상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상 중의 상,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고 주님 가르치시는 기도대로 그 기도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진실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시면 그게 상 중의 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택, 하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택을 더 구하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 영혼이 파멸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없는 의를 그리스도의 의로 대신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저희를 보실 때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 외치시리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성령 안에서 위로를 삼으며 아버지의 주시는 은택을 늘 바라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늘 맛보고 누리는 저희들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